대전평화교회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2년 9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총과 위로와 복주심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러 성읍과 마을에 들르셔서 가르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셨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물었다. 주님,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들어가려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집 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졸라도 주인은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때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주인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인님은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할 터이나 주인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모두 내게서 물러가거라 할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는 바깥으로 쫓겨난 것을 너희가 보게 될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사람들이 동과 서에서 또 남과 북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의 자리에 앉을 것이다. 보아라, 꼴찌가 첫째가 된 사람이 있고 첫째가 꼴찌가 될 사람이 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 말씀. 샬롬. 어제 하루는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셨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주일날 함께 얼굴 뵙고 함께 예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다가 그 기쁘고 복된 마음으로 또 주일날 우리 함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질문자는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정말 궁금한 것을 물은 것입니다. 그는 이미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 자체가 구원을 보증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구원에 대한 갈망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구원,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통해 많은 이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마 하나님의 나라일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천당이라고 해야 그들의 숨은 욕망이 더 잘 드러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의 욕망이 어떠하던 간에 성경에서 사용되는 구원이라는 말은 매우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치유라는 의미로 쓰일 때가 가장 많은데요. 병자들의 치유, 귀신 들린 자의 회복이 구원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회복은 그런 것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당신을 영접한 삭개오가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이들을 위해 내어놓고 남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했을 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주로 사람의 사람됨이 회복된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거듭난 사람이라야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하고 물었던 사람은 구원은 남과는 구별되는 특권이라고 이해한 것 같습니다. 구원조차도 다른 이들과 경쟁해서 승리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정작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따로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오지랖 넓게 남이 구원을 받았나 받지 못했나를 견눈질할 게 아니라 나의 삶을 살필 일입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가장 존경했다는 아베 피에르 신부에게 한 방송 진행자가 다짜고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 피에르 신부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산다는 것은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영원한 사랑과의 영원한 만남을 준비하기 위해 주어진 약간의 시간일 뿐입니다. 인생이 내게 그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는 이 말을 후세에게 물려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확신이 내 인생과 행동의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아베 피에르 신부의 유언 16쪽 인용. 예수님은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라는 질문에 사실 이상한 대답으로 응하셨습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여기서 힘쓴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고니제스테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서 심한 고통을 뜻하는 영어 단어 에고니가 나온 것을 보면 이 단어는 고심하고 고투하는 것, 다시 말해 온 힘을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급적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 네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노력을 다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삶의 자리를 벗어나서 고생하는 그 길로 접어든 이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거친 세상에 살면서 마음이 상하고 찢긴 이들의 좋은 이웃이 되어주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 서로 돕고 일으켜 세워주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힘쓰는 사람들, 그런 이들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야말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야 하냐 하면 최선의 노력을 다해 그 길을 가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좁은 문이기에 우리를 괴롭게 하기도 하고 힘들게 하기도 하고 고심하기도 하고 고통 가운데 놓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길이 바른 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세상의 평온과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길을 진정으로 따를 때 그것만이 우리 삶에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잘 따르면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함이 선물처럼 주어지기도 하지만 나의 삶의 아픔과 고난이 있다고 하여서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길과 멀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틀렸다는 말입니다. 부디 오늘 여러분 삶 앞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던 고난이 있던 여러분들 그것을 자처하고 그것들에 대해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한 그 길로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지금처럼 좁은 길로 가는 그 일에 여러분의 온 힘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이들이 바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 충만하게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구원받을 사람의 자격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 자격 조건에 나 자신을 맞추고 싶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제한되어 있다고 말하며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합니다.
마치 구원을 독점한 듯 말하는 이들 가운데는 삶으로 주님을 부인하는 이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대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대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 나 스스로를 낮추어 섬김의 자리에 서게 해 주십시오. 그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중보기도는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의 가족이라고 여기고 하는 기도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를 마치신 후 이 중보기도를 하셔도 좋고 또는 중보기도를 하신 후 개인적인 기도를 하셔도 좋지만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 교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임병엽 집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집사님께서 이번 주 아픈 몸을 이끄시고 예배 가운데 나오셨는데 우리 집사님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고 나음을 입어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뻐 춤추며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 자리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더 이상 병마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그 원래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 집사님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된 마음으로 또 그의 가족들이 그 회복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녀들이 해달라고 특히 수능을 앞둔 우리 고3 승빈이와 또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중3인 예린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과 사업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과 그 사업체는 나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에게 주어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입니다. 그러니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하나님의 선함을 이루어내는데 우리는 이것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여러분의 일과 사업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그 일과 사업체를 힘겹다 여기지 마시고 그 일을 통해 이루어내실 하나님의 그 기대를 고스란히 간직하시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하여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어내실지를 기대하시며 그 일들을 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들이 드러나게 되기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평화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내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일 가운데 사용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평화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목회자인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